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사랑에 직접 체험하고 맛보시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래 참는다는 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랑을 해보신 분은 압니다. 사랑을 해보면은 내가 참는다는 거는 얻고 싶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필요가 없고 그걸 얻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참는다는 거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참는 거고, 참는다는 거는 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오는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겨내겠다는 각오가 있기 때문에 참습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부분, 사랑의 그 속성 가운데 한 가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때 얻고자 하신 게 있었어요. 그 얻고자 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걸 얻고자 하셨던 거예요. 얻고자 했는데 이 무지하고 연약한 인간들이 속히 돌아오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결국에는 오게 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 이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얻고자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얻는 것이 속히 오지 않았을 때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 지불이 있다면 그 대가 지불을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잖아요. 고통을 감당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가치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과 역경,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야 이 정도야 할 수 있지, 이 정도야 할 수 있지 하는 마음에서 그 대가 지불, 고난 감수를 한다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가지고 참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셨을 겁니다. 오래 참으셨는데 무턱대고 참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참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참을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내가 그냥 참는 거는요, 참는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내가 말 못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눌려있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대들지 못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내가 졌다는 패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참는 게 아닙니다.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참는다는 것은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싸울 수 있고 내가 부딪힐 수 있지만,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그런 이 인내의 과정, 인고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참고 계시는데 뭐 때문에 참습니까? 말 안 듣는 아들, 속 썩이는 남편, 그 가정에서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얘기해도 끝까지 들은 척도 안 하는 그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왜 참고 있습니까? 힘이 없어서 눌려 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아니면은 뭘 얻기 위해서 참고 있습니까? 분명한 거 아닙니까? 분명한 거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든지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지혜를 가지고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는다, 오늘도 나의 본성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는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누르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그 사랑이 싹틀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싹트고 무르익을 때가 있어요. 사랑은요,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이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맛본 사람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부분인데, 사랑 받은 만큼 실천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풍성하게 못 받은 분들은 보통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그 가족들에게 사랑에 대한 영역에서 소홀한 면이 많습니다.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내가
라고 생각하는데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받았던,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던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건 또 과정이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 반응과 표현과 나타나는 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는데 내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때, 또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그 부모로부터 받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을 그 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처음에는 그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억압하고 공격적이고 그 사랑에 대한 이 무례함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다가 이 남편의 진짜 사랑을 알게 되고 아내의 진짜 사랑을 맛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 바뀌어요. 결국에는 사랑은요, 받아야지 바뀝니다. 받아야지 바뀐다고요.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랑 때문에 바뀐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나님 사랑이든 가족의 사랑이든 그 어떤 사랑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뀐 분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중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바뀐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도 오늘도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맛보고 그 오래 참음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해서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도 바뀌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과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 가운데 아주 극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이 바울이 있는데 이 바울의 사랑을 우리가 좀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사랑의 고백이고 바울이 경험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쭉 보게 되는데 사랑은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무형이죠. 만져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사랑의 영향력이 있어요. 사랑의 느낌이 있어요. 사랑의 감정이 있어요. 이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느껴진다고요. 그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관심받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고요. 이거는 감정의, 이 영혼의 성향입니다.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인관계의 관계가 사랑과 사랑의 관계에서 이 다리가 연결되고 또 한 가족이 되고 또 한 공동체가 되면서 이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의 이 사랑의 특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그런 관계들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받았던 사랑을 흘려보내니까 가는 곳곳마다 초대교회, 교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이런 놀라운 이 일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걸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 많은 사람이고 또 사랑에 대해서 이 놀라운 고백, 사실 고린도전서 13장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이든 노래든 어떤 방법으로든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의 고백들 아닙니까? 이런 고백들을 했던 사람, 전 세계 온 인류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사랑에 대한 그 표대를 세우고 정의가 뭔지 그 기준을 세워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네. 저는 뭐 둘 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바빠서 못했을 수도 있고 바빠서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주님의 사명 가운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은요, 전승에 의하면 어떤 그 내려오는 전통적인 전승의 어떤 구두 또 문헌들에 의하면요,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굉장히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호감의 얼굴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뭐 또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몸에 가시가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굉장히 이 얼굴이 뭐 저 같은 사람은 누구든지 봐도 결혼하고 싶은 남자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외모,
그렇지 않은 외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사도 바울이 이 온 인류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을 지피는 사랑에 대한 이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 사도 바울이 사랑을 어디서 경험했냐고요? 도대체 어디서 경험했냐고요? 그 사랑이 어디입니까? 다메섹 도상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 놀라운 변화, 진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나니까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랑을 경험하면서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가지 놀라운 변화 중에 한 가지는 어떤 변화였냐면 신학적인 변화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엄청난 신학자입니다. 엄청난 선교사면서도 정말 위대한 신학자예요. 우리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하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정리해서 교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정통했던 사람, 모든 것을 정리했던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사도 바울의 이 총론에서 각주를 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이 총서를 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정리하고 있는 부분, 이런 영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 완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뭔가, 핵심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전달해주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다 이걸 준비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었던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또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이렇게 여러 면에서 뛰어나고 탁월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어떤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냐고요. 예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괴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는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해 하는 이단이다, 이렇게 봤다고요. 그래서 어디에 온 열정을 다 쏟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이 신학적인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정보와 지식과 성경에 대한 깨달음들이 이거 잘못됐다, 연결이 잘못됐고 기초가 잘못됐고 모든 게 지금 내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냥 죽었던 예수인 줄 알았는데 진짜 살아난 거예요. 그냥 죽었던 예수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정말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본인이 음성을 듣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서 그 예수의 빛이 자기를 둘러감싸면서 눈이 멀게 되고 또 나중에 눈이 떠지게 되고, 이런 아주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진짜구나, 아이고 이거 진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맞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거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그럼 이게 뭐지? 만약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리가 없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는데 하나님이 왜 살리냐고. 진짜 살아났잖아. 그럼 이 살아난 이건 뭐야? 이 궁금증에 팍 부딪히면서 엄청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죄, 인류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이 대속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흠없는 어린 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월절 사건부터 해서 어린 양 사건, 유월절 그 문설주에 바른 문지방에 바른 그 모든 피부터 얘기해가지고 모세에 들렸던 노뱀의 사건부터 얘기해가지고 구약에 쭉 보여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이 하나같이 쫙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죽는 거는 짐승도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죄 없는 어린 양밖에 죽을 자가 없는데,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죄 없는 그 상태에 그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니까 이 감격이 이거는 뭐라 말할 수가 없을 감격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짧은 지식과 짧은 성경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묵상을 하다가 탁 치는 깨달음이 오면요, 그 깨달음의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네 하는 마음이 들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는데,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이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뻥 뚫렸을 때, 야, 이 감격 감당하겠습니까? 감당하겠어요? 이 사도 바울의 그 감동이 밀려온 거예요. 어디서부터 전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전해야 되지? 이거 어디서부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정말 제가 생각만 해도 몸에 닭살이 돋을 정도로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복음에 대한 진수를 맛보고 나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사도 바울을 휘감았던 거예요. 성경이 오로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까지 모든 것이 십자가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왔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적용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지금 퍼즐처럼 흩어져 있지만 이걸 조금씩 끼워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이 구약의 방대한 내용들과 이 내용이 결국에는 십자가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그림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지금 이때까지, 지금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리고 본인에게 자신에게 나타나기까지 이 엄청난 일을 이루고 계셨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상상이라 했겠어요? 상상도 못했죠. 못했으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배척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깨달은 이 사도 바울과 이것을 깨달은 12 제자를 통해 가지고 이 십자가의 역사와 사랑과 교회의 역사가 2000년 넘게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이 먼저 신학적 변화를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신학적 변화는 그냥 머리에 머물러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예요. 진짜 이거는 흐름이거든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는 걸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가슴만 뜨거워져 있고 머리가 냉철하지 않을 때는요, 엉뚱한 곳에 휩쓸릴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어떤 감성적인 선동과 선전에 휘둘릴 수도 있고, 잘못된 이적과 이런 데 열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를 먼저 만지시면서 가슴으로 흘러내려오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가슴을 먼저 맞으셔가지고 머리로 다시 올라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머리에 뭐가 많이 들긴 들었는데 이게 가슴이 뜨겁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가슴에 불을 붙여버리니까 이 연결되면서 의지적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많은 선교지가 먼저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랬고요. 성경이 먼저 번역되어 있지 않고 먼저 성경의 신학과 교리와 이 조직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가슴을 먼저 뜨겁게 하십니다. 가슴이 뜨거워져 있는데 그 뜨거워지면서 뭔가 있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궁금해하다가, 그러면서 점점 정보를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중에 연결되어지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시대에는 가슴을 먼저 뜨겁게 하는 경우보다 머리로 들어와서 정리된 정확한 신학적 정보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지적 정보를 통해 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우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건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문화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아무튼 지금 이런 신학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때 사도 바울의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이 모든 것이 연결되면서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역사를 펼치게 되는 이런 변화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가 윤리적인 변화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엎드리면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깨달은 건 아닙니다. 모두 깨달은 건 아니에요.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감격이 몰려왔지만 이거는 내 속에 이미 내재되어져 있는 사랑의 깨달음, 정보의 연결,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열정과 감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평생이거든요. 첫사랑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났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다 압니까? 그 사랑을 다 알아요? 몰라요. 저도
제 평생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쭉 갈 거고, 여러분도 한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험하면서 날마다 그 사랑에 대한 그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건데,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실체를 처음 맛보고 난 이후에 한평생, 일평생 살면서 배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 가지고 자기 안에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점점 강화되어 가는 거죠. 강화되어 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랑은요, 가면 갈수록 더 해야 됩니다. 사랑은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자꾸 육체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육체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사랑의 과정 중에, 그 사랑의 흐름 중에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육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그 과정과 사랑에 대한 느낌을 주시기 위해서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자녀를 만나게 하시고 이웃을 만나게 하시면서 사람과 사람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는데, 이 사랑은 그 어떤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높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뜨거울 수가 없다고요. 그 사랑 아래에 있는 사랑인데, 그 사랑의 맛보기로 우리에게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고 자녀를 주시고 이 사람과 사람 속에서 만나게 하시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과 요즘 젊은 청소년들과 이 세대들이 그냥 사랑하면은 뭐 부비고 비비고 뭐 이러는 거 좋아, 이게 사랑인 줄 안다고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만 그게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전부가 아니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면은 결혼 그 초반기가 있고 중반기가 있고 점점 늙어가면서 노년기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부부의 사랑 가운데 어때요? 뭐 이건 그 다 어른들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젊을 때 결혼하고 났을 때 가장 부부 관계가 왕성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점점 아이를 놓고 지나가면서 부부 관계는 점점 뜸해지기 마련이에요. 뜸해지기 마련인데 그러다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집착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나 사랑 안 하는 거야? 나 사랑 안 하는 거야? 왜 사랑을 꼭 몸으로 하는 사랑만을 사랑으로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랑에 대한 잘못된 관념 때문에 사랑을 그렇게 왜곡하고 있는 건데, 사랑한다고요.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나중에는 그런 부부, 남녀, 육체의 관계를 넘어서는 정이고 은혜고 나눔이고 서로에게 주고받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친구를 넘어서고 여자 이상, 남자 이상의 내 배우자, 내 반쪽, 내 한켠이 되어 있는 그 상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랑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잘못되고 왜곡될 때 사랑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사랑의 성향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떨어졌네, 은혜가 없네. 이 얘기는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사랑이 강화되지 않고 사랑이 약화됐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할 때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무덤덤해지고, 뭐 근데 왜 그게 뭐 안 갈 수도 있지, 안 할 수도 있지, 못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뛰어들고자 하는 사랑의 강화가 없는 것, 이게 사랑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뭐라도 해야겠다는 이런 놀라운 마음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구약과 자기가 경험한 사랑이 가슴으로 느껴지면서 그 주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뛰쳐나가가지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 사랑이 있다고요. 그 사랑이 있는데, 그때 사랑과 과거의 사랑과 지금의 사랑을 비교했을 때 나는 예수를 믿나 안 믿나,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게 무슨 차이인지, 도대체가 뭔지, 그거는 약화된 거예요. 약화된 거라고요.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더욱 사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오래 참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누가 더 오래 참았겠습니까? 누가 더 오래 참았겠어요? 누가 가장 심각한 고통을 참았겠습니까? 누가 가장 죽을 만큼의 고통을 참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 이거는요, 사도의 마음 가운데 이 윤리적인 변화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내가 이렇게 베푸는 것이 사랑을 강화시키는 거구나 하는 삶의 일상 가운데 자기 삶의 윤리적인 변화, 도덕적인 변화, 일상 가운데 행동의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고 사랑의 특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오래 참음을 사랑의 한 특성으로 분류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신 이후로 지금까지 오래 참으셨거든요.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그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그 힘든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음으로 이기셨거든요. 이게 예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래 참음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오래 참음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연적 본성과 어울리는 것은요, 사랑의 참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적 본성과 맞는 거는 사랑의 참음이 아니고 내 본능의 발출이에요. 내 본능적인 표현이에요. 자연적인 우리의 본성은요, 사랑의 참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화나면 화내고, 욕 나오면 욕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게 우리 자연적인 본성이에요. 이 자연적인 본성, 우리 동물적 본성이죠. 이 동물적 본성은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이 사랑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성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참는다는 것은요, 자연적 본성과 상충되지만 더 높은 목표, 더 고상한 목표를 위해 가지고 이 내 안에 있는 본성이 있는데, 동물적인 이 자연적인 본성이 있는데, 그거를 그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더 고상한 목표가 있으니까. 내가 화를 내면서 느끼는 어떤 기쁨도 있을 수 있겠죠. 아이고 속 시원하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아이고 막 퍼부었더니 좋네, 아이고 시원하다, 이런 마음 들 수 있겠죠. 아이고 뭐 내 안에 덤비더니 한번 지도 않는 된통 당했네, 그러니까 내 건들지 말랬지, 이러면서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시원하다. 이거는요, 자연적 본성이에요. 자연적 본성. 근데 이 자연적 본성은 얼마나 못된 본성입니까? 남을 짓밟고자 하는 본성. 근데 이 본성보다 더 고차원적인 고상한 목표가 있다고요. 이 고상한 목표 때문에 자연적 본성을 누르고 다루고 억누르는 것, 이 누를 수 있는 것, 이런 모습인데, 이 성경의 오래 참음은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서 우리 사랑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 안에서 계속되는 수립된 성향을 가집니다. 성향. 이 성향은 쉽게 얘기하면은 습관이에요. 습관.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경향성입니다. 이 경향성은 내가 주로 이렇게 밥 먹는 경향이 있어, 내가 이렇게 잠자는 경향이 있어, 내가 주로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 이거 경향성. 이 경향성은 다시 얘기하면 쉽게 습관이라고요. 여러분 말 가운데 말의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지는 말, 공격적인 말, 가시 있는 말, 찌르는 말, 이거 다 습관이에요. 사실 그 마음에 이게 그 독한 마음을 가지고 남한테 상처 주려고 한 말은 아니거든요. 한 말은 아닌데 멋모르고 툭 나오다 보니까 또 나왔네 하면서 내 입을 때리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습관, 이 경향성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오래 참음이 여러분 안에 수립된 성향이 되면은 내가 지금 한따까리 할 수 있는데 내가 더 높은 너를 전도하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한 번 더 참는다. 내가 너를 예수 믿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내가 오늘 또 한 번 더 참는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사랑을 가지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분노와 어떤 자연적인 본성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오래 참은 목적 중에 이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이에요. 딴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보편적인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세상 가운데 흘러나오는 어떤 그 사랑 타령의 노래들, 육체적인 사랑을 아주 음란하고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 그 사랑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사랑이라고 포장한 그 안에 밀어넣고 있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요, 세상은요, 저마다 각자의 질서에 따라 가지고 이런 사랑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지럽힙니다.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거는 철저하게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나 좋으라고, 나 즐거우라고, 나 행복하려고 하는 게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협의가 된 거죠. 나도 이렇게 하는 거 너 좋은데 너도 이렇게 하면 좋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런 어떤 표현들. 그러다가 그 한 가지가 딱 틀어지면은 사랑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단절되는 거죠. 단절되는 거. 이거는 세상이 얘기하는 어지러움이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질서인데 이건 모두가 다 단절되고 왜곡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도 어떤 때 보면은 좀 그럴 듯하게 이거 사랑 아니야 하는 혼돈을 줄 때도 있어요. 뭐 특별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얘기하는 중에 내 욕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뭐 이렇게 되면 쥐도 나쁠 건 없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가족들에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강요할 때 이런 경우도 세상의 사랑의 한 영역인데 왜곡돼 가지고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이기도 하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국가에 대한 애국심 같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또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마치 사랑이라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거드름 떨고 포장하는 이 정치인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랑이라 얘기해요. 국가를 사랑한다고 국민을 사랑한다고 다 자기 좋으라고 하는 그 사랑의 거짓말들,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착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표현인데 여러분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교통적인 사랑이에요. 교통적인 사랑.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이 인격 세 위격의 교통과 교류 가운데 온전한 하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삼위일체의 사랑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성부, 성자, 성령도 내가 먼저야라고 뛰어나오지 않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도 내가 최고야라고 뛰어나오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온전히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로 드러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삼위위격 가운데 드러난 온전한 사랑이죠. 이런 교통적인 사랑을 드러나게 되는데 이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어리석은 본성을 꺾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게끔 하는 사랑, 하나님께 돌아가게끔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의 힘이라고요. 내 안에 세상의 욕망이 자꾸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꺾을 수 있는 힘은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결국 내가 술이든 세상의 돈이든 권력이든 이성이든 어떤 불법이든 어떤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잘못된 사랑의 표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꺾을 수 있는 거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사랑, 이것을 완전히 억누를 수 있는 사랑,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이 모든 게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사랑하는데 이것도 못해줘? 사랑하는데 이것도 못해줘? 뭐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진짜 사랑하고 사랑이 강화되어 가기 시작하면은 그 강화된 사랑이 내가 세상의 그 허접한 그런 부차한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그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거를 다 누르고 억누르고 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는 그 이유고 목적이에요. 또 하나가 새로운 질서입니다. 이 새로운 질서라는 것은 예수의 사랑 자체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이전에는 죽은 자였어요. 우리가 영으로 죽었고 또 사랑 안에서 실제의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으로 안에서도 죽었어요. 사랑을 모르는 무지한 존재, 영적으로 죽은 존재, 이런 존재였는데 예수를 통해 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 안에서 질서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이 가운데 예수 사랑 때문에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질서요? 가정의 질서가 만들어져요. 교회의 질서가 만들어져요.
공동체의 질서가 만들어져요. 사랑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죠.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또 자연적으로는 모든 것은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게 돼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아래에서 흐른, 밑에서 받은 내가 옆으로 흘려요. 그리고 이 받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만물로 아래로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는 사랑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으로 사랑이 표현돼요. 올라간 사랑이죠. 올라간 사랑이에요. 이게 교류예요, 교류. 내리사랑, 흐르는 사랑, 그거는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내리사랑 하지 않습니까? 또 사실 자녀 키우면서 내가 이 아이들 잘 키워가지고 내가 늙음하게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녀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또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제대로 내려오게 되면은 부모를 공경한다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따르고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의 표현, 부모를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계명 아래에서 순종하면서 나도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는 이런 흐름으로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는 선순환. 이게 새로운 질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셨던 이 오래 참음의 사랑 안에서 지금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유 때문에 또 새로운 질서에 대한 사랑 때문에 새로운 질서에 대한 내용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겨내게 되는데, 신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르는 죄악과 자기 사랑이 있거든요. 이것과도 싸워야 돼요. 이것과도 싸우는 중에 또 이 참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이겨내는 참음이 필요한데, 이 참음을 통해 가지고 오래오래 참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이런 사랑의 표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오래 참음의 목적이 구원의 지혜를 얻기 때문에 오래 참아요. 구원의 지혜. 이 구원의 지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중에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이 배가가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지혜가 날마다 배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원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죠? 구원의 감격은요, 반복적입니다. 반복적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지혜가 나에게 느껴지는 게 사랑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잘못 이해한 사람들, 난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 어떻든 저떻든 난 턱걸이하고 천국 들어갈 거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거는요, 구원의 지혜를 정말 모르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어요. 세뇌. 최면에 걸고 있어. 난 구원받았다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심의 영역에서 반복적 회심이에요. 처음에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내가 돌이켰잖아요. 이 돌이켰던 게 날마다 아유, 또 생각해도 이게 놀라운 일이네. 또 생각해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네. 또 생각해도 야,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 감격이 차고 넘치니까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감격 때문에, 그 감동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런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2015년도에 굉장히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교회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제가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교회들마다 어려웠어요. 갔더니 담임 목사 사모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이단들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제가 하여튼 되게 어려웠어요, 마음이. 그러던 중에 사실 정말 여기선 도저히 내가 내 영적인 상태를 내가 유지할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도망가듯이 교회를 옮겼거든요. 도망가듯이 교회를 옮겼는데 교회를 면접하지 않고 갔어요.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그냥 갔는데, 가고 나서 제가 그 교회에서 5개월 있으면서
이 마음이 완전히 지옥이 그런 지옥이 없었어요. 뭐 아무튼 뭐 그냥 생 지옥이었고, 야, 나는 이제 목회 끝났다. 나는 이제 목회 인생 끝났다. 1년 동안 교회를 2군데를 옮겼으니까 나는 이제 목회 끝났다. 이런 심정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목사들이 뭐 몇 개월마다 교회 옮겨 다니고 1년마다 교회 옮기고 다니면 그 목사를 제대로 된 목사로 보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총신에서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을 텐데, 그래, 서울까지 보내셨으니까 저는 그 교회를 아예 이력에서 넣지도 않았습니다. 5개월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력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넣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에 이제 서울에 있었으니까 잘 됐다. 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박사과정 서울에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뭐 그냥 여기서 공부나 하고 있지 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동신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지금 대구 공항교회, 지금 대구 공항교회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동신교회에서 12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부교육자 사역을 하다가 이제 떠나면서 이제 저를 추천한 거예요. 저를 추천해 가지고 제가 진짜 아무런 생각도 없었고, 나는 이제 서울에서 그냥 박사과정 공부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동신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명 그때는 아예 공지를 안 하고 2명 추천을 받아가지고 2명만 이제 면접을 봤어요. 권 목사님이, 권성수 목사님이 2명을 면접하고 이제 2명 중에 제가 된 거죠. 제가 돼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데, 안 그래도 비서실 목사, 행정실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부임하실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와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너무 기쁜 거죠. 너무너무 기쁜데 이제 자려고 누웠어요. 자기가 누웠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내가 이력서를 낸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오라고 하고 또 누웠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1년 동안에 2번이나 옮겼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물론 권성수 목사님 물었어요. 왜 2015년에 이렇게 교회를 2번이나 옮겼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조금 듣다가 그만 됐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는 이제 본인도 이제 감을 잡으신 거죠. 이 어떤 부분인지 딱 감을 잡으시고 얘기 안 해도 되겠다고. 마음고생 많았겠네. 이제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게 된 건데, 제가 또 누웠다가 또 벌떡 일어나고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고 한 일주일을 갔다가 이 감격이 뭐 담임 가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로 가는 건데 이 감격이, 야,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게 연결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여기 오라고, 이력서 내보라고, 추천하겠다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제가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어떤 내용과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이 예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의 감격,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잠을 주무시겠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벅차오르는 감정 때문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감격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구원의 지혜예요. 이게 구원의 지혜인데, 영원한 사랑, 삼위 하나님 간의 그 영원한 사랑도 이 부패한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드러났어요. 이 고통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이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내 안에 계속해서 죄가 드러나는 거야. 계속해서 죄가 드러나고, 이 죄가 그 사랑 때문에 눌려지고, 그 사랑 때문에 또 파해지고, 그 사랑 때문에 고쳐지고, 그 사랑 때문에 이제 깎여지고 하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면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지혜가 날마다 배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고통이 경험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죄를 꺾고 뭉개고 내가 보고 있는 이 죄를 갖다가 깎아내는 것도 이렇게 쓰리고 아픈데, 아무런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그 고통을 보면서 죄 없는 분이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당하셨던 그 고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꺾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죄 없는 분이 죄 없는 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꺾고 짊어지고 그것을 감당했다고 생각하면 그 죄가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냐는 겁니다.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패한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드러난 이 영원한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통, 그 죄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건데 이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픔이 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잔재한 죄가 있어요. 아직까지 잔류한 죄가 있어요. 그 죄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오래 참고 또 그 죄 가운데 일어나는 욕망, 죄가 주는 기쁨, 그것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고통이라고요. 그것을 뭉개야 되거든요. 그것을 눌러야 되거든요. 그것을 압사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고통이라고요. 내가 이걸 포기해야 돼? 이 좋은 걸? 이 재밌는 걸? 이 행복한 걸? 이 맛있는 걸? 이걸 포기하라고? 이런 마음이 고통으로 온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은혜가 더 크면 더 클수록 그 사랑은 반드시 꺾이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죄는 꺾이고 다시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저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인데 여러분 예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참 사랑의 모델로서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오래 참으심인데 이 모든 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드러난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사랑의 참 모델, 오래 참으셨던 그 참 모델은 우리 인간에게는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에 보였던 모델, 인간으로서 감당했던 모델, 그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오래 참으셨던 이 모든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델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은 비교가 안 되겠죠? 한참 가야겠죠? 그걸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못할 것 같죠?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의 동력이 발동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동력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길을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산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이 모든 어려움, 역경, 나를 살게 하는 기쁨도 하나님 때문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랑, 이 아픔을 이길 힘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이 사랑 때문에 산다는 고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지금 묵상하고 있는 부분도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새벽의 묵상, 고린도후서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거기서도 사도 바울이 본인의 사도됨을 증명했던 모든 건 딴 거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오래 참음이었어요. 오래 참는 예수의 사랑 가운데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쳤던 사랑이 드러났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게 그 어떤 사도의 표징보다 더하다고 고린도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표징이다. 사도의 표징이다. 하나님의 제자된, 예수의 제자된 그 증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붙들면서 이걸 기억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가 있냐고요. 그 증표 어떻게 드러내시고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외적으로 받는 돈, 물질, 명예, 썩어질 세상 사랑이
여러분의 징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는 그 없어질 징표가 아니라, 없어질 썩어질 세상 물질과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함께 있을 영원한 상급,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서 드러나서 오래 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여러분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여러분, 오래 참음의 사랑,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은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나에게 실제적 변화, 여러분의 실제적인 변화, 흉내 아니에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내 생활이 실제로 바뀝니다. 근데 첫 술에 배부르려 가지 마세요. 분명히 점점 강화 되어가면서 그따위 것쯤이야 하는 사랑의 표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은 사랑의 성향으로 드러나게 돼요. 성향, 다시 얘기하면 습관, 경향성으로 드러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말 가운데 말 표현 하나하나가 욕이 아니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의 사랑은요, 결국에는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굴 봐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편지, 예수의 향기,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 모든 사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믿음과 삶, 신행입니다. 신행이에요. 믿음과 삶이 일치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모습, 귀한 열매가 우리 영신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